오늘 본문은 놉 제사장 학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9절까지가 놉 제사장 학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10절은 그 놉 제사장 학살 사건의 발생 동기를 기록하고 있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20절로부터 23절까지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던 사울이 신앙윤리적으로 타락한 극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 정부는 모세율법에 규정된 왕종 제도에 유배되는 반신정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될 덕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세 가지를 명했습니다. 율법책을 복사해서 읽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 세 가지를 명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세 가지 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정국가의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도래하는가? 역시 세 가지 결과가 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명령을 지키게 돼요. 세 번째로는 왕위가 오래도록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사울왕은 율법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그의 왕위가 단명했습니다. 사울은 놉에 거주하는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과 아이와 전문가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도륙했습니다. 18절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은 놉에 거주하는 제사장 마을을 통째로 학살했습니다. 제사장만 85명을 죽였고 그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였으니까 수백 명을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놉 제사장 마을 학살 사건의 동기가 뭘까요? 사울왕이 이런 끔찍한 학살 사건을 벌인 그 동기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극도로 증오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다윗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어요. 그 증오심이 오늘 본문 7, 8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곁에 쓴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다윗이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네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내 신하란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을 선동하여 오늘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증오심을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사울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증오심은 비극적인 참사를 일으킵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증오하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증오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증오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울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감정인 증오심에 불타오르게 되었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서 적들과 싸우는 족족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자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질투심에 사로잡혔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의 질투심은 처음에는 의심으로 나중에는 증오심으로 승화했고 그 증오심은 점점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화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충성스러운 다윗을 질투하고 의심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만일 사울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더라면 다윗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더 나보다 훌륭한 장군이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보다 못한 장군이었다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었고 그리고 블레셋을 비롯한 적들과 싸워서 싸우는 족족 승리해서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자기보다 훌륭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싸우는 족족 이기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못난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가서 싸워서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나라를 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자기보다 더 높은 칭찬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얽매였던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편협한 마음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나오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질투심, 증오심, 분노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잘못된 감정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놈이 저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왕위를 노리겠구나 하는 뜬금없는 의심을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삐뚤어진 사고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극도의 증오심이 나왔고, 이 극도의 증오심이 제사장 일가의 학살 사건으로 비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생각은 악한 감정을 유발하고, 악한 감정은 악한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고가 악한 감정을 낳고, 그리고 악한 감정은 악한 행동을 낳는 법이에요. 결국 그 악한 행동은 파괴적이어서 비극적인 참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끌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저주하는 마음을 품거나 심하면 죽기를 바라요. 때로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줄 아십니까? 그건 전적으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고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잘못된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출발인 생각이 중요한 거죠. 만일 사울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했다면 그렇게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잠깐 일어났더라도 곧 사그라들고 휩싸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가 되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극단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움과 분노와 저주의 감정에 휩싸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때는 한번 어떤 극단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순간 이성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위험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밉고 싫고 잘못됐으면 좋겠고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극단적인 말을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극도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은 보통 우리 감정에서 나옵니다. 예컨대 우리가 상대방을 좋아하면 좋은 말을 하고 싫어하면 싫은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은 보통 우리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사고방식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느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신앙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그에 따라 작동이 되고 우리의 행동도 그에 따르기 마련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극도의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그 연결성이에요. 악한 사고에서 악한 감정이 나고 악한 행동이 나온 겁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 패턴은 전적으로 그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도 만으로 여겨서 그들을 끔찍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었어요. 사울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갖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자기 중심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악한 감정이 자주 붙들려서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자주 붙잡힌다면 그건 여러분이 악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신앙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지금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고 자아가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불쾌한 자극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감정에 휩싸여서 악한 말과 행동을 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존경심을 품고 그리고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엔게디 동굴과 하길라 산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지만 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감정을 느껴서 죽이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살려주면 자기가 죽을 수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살려줌으로써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했어요.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그 점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풀어준 후에 이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 대해서 다윗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속에 전부 그 사울에 대한 다윗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을 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존경심을 품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 왕, 내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로 불렀습니다. 생각이 선하니까 감정도 선하고 그리고 말도 선하고 행동도 선한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 패턴은 전부 다윗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엔게디 동굴과 하길라 산에서의 다윗 행동이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에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었어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치를 갖고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인생을,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복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감정을 품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을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행동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감정을 느낌으로써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직장 고를 때는 이성적인 것 같지만 배우자 골라서 결혼할 때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다분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는 돌변해서 무척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말을 거칠게 하는 것들은 전부 우리의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지극히 이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감정을 느껴서 그리스도 중심적 행동을 하고 싶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 살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복수심을 품지 않고 형들을 달래면서 가족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주어가 전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전부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주어가 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다. 항상 주어가 나예요. 나.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요셉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을 창세기 39장이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표현과 뉘앙스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요셉은 비록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얼마나 그가 성령 충만했는고 하니 심지어 바로는 꿈을 해몽하는 그 요셉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나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니까 불신자인 바울과 그 신하들 눈에도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로 보였던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느끼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란 죄성이 충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불신자들 눈에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울왕은 자아가 충만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감정인 증오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제사장 일가를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사울왕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 눈에 사울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울이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했을 때 신하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꺼려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몰살당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명령을 하는 사울왕이 신하들도 다 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족들 눈이나 직장 동료들 눈에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족들 눈에도 직장 동료들 눈에도 교인들 눈에도 여러분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자아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자아로 충만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린 다 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는 세 마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해야 지혜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 대답이 뒤에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되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떤 신앙을 갖죠?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을 하게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돼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1살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고 장미가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28살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일이다. 28살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노예 제도 폐지와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예 무역은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될 정도로 비중이 컸고 또 당시 200만 명이나 되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북아메리카에 팔아 넘김으로써 많은 선박 수요와 또 많은 선원들 고용 효과와 그리고 엄청난 떼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당시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나 차지했을 정도로 몫이 컸던 거죠. 영국 경제의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윌버포스는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국이 진정 위대한 나라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노예 제도는 하나님을 자극하는 일이다. 비록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나 될 정도 큰 수입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된다면 노예 무역으로 얻는 이익보다도 천만배나 더 큰 이익을 얼마든지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영국이 진정 위대한 나라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죠. 그래서 기득권층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이 노예 제도 폐지를 반대했지만 그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노예 제도 폐지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중상모략과 비방을 받고 그리고 2번이나 암살
위기를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노예 폐지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요.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용기 100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어요. 뜻있는 목사들과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150회의 대국회 논쟁과 탄원서 제출운동, 설탕불매운동, 책자 출판 등 대중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용기를 갖고 열정적으로 헌신했어요. 요한 웨슬레도 그의 용기와 헌신에 격려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회 악습을 개혁하는 데 온 생애를 바쳤어요. 그래서 영국의 양심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20년간의 오랜 투쟁 끝에 1807년 영국 의회는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법이 아니고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아직도 노예 제도는 잔존해 있었던 겁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에요.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킨 것도 엄청난 개업이죠. 이것도 시작한 지 20년 만에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20년 만에. 20년간 오랜 투쟁 끝에 영국 의회는 그에게 유례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려는 그의 노력이 사회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을 무너뜨리고 영국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어요.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나라 영국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농락했던 복권 제도를 폐지시키고 저소득층 무상 의료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과다한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어린이 노동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상류사회 남자들의 결투 제도를 없애서 귀한 생명들을 보호했고 호화 파티를 일삼던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가시간을 사회 봉사에 선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1833년 7월 27일 그가 28세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그의 나이 74세 때 마침내 노예 제도 폐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는 노예 제도 폐지법이 통과되었어요. 그가 28살 때 사명을 받은 지 46년 만에 그의 나이 74세 때 46년 만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사흘 뒤에 죽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80만 명의 영국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흘 후 하나님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소천했습니다.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 얻는 그 크나큰 이득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딱 들어맞는 성경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윌버포스는 영국 의회라는 전쟁터에서 불의에 맞서 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세간의 사람들도 일병일법버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46년간이나 투쟁해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도,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하고 오랫동안 싸웠던 그 노예 제도 지자들도 조차도 일범일법버스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정치가였다. 그야말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정치가라고 세간의 모든 그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와 싸웠던 정적들조차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는 개인적인 영달을 버렸습니다. 그는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충분히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집안 배경이나 학력도 좋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곧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오직 주의 법만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영을 받았습니다. 일림일법버스를 한마디로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하나님 법에 충실하게 이루어갔습니다. 그것이 영국을 살리는 길임을 믿었고 그의 믿음대로 영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19세기뿐만 아니라 20세기도 영국이 세계를 주름잡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윌버포스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한 사람이 부패한 사회에 큰 빛을 비춤으로써 나라 전체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가트리는 윌버포스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 사람의 맑은 영혼이 한 나라 전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예다. 한 사람의 맑은 영혼이 나라 전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예다. 하나님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미국이 노예 제도를 링컨이 폐지한 것보다도 20년이 훨씬 앞서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가정을 바로 세웁니다. 직장을 바로 세워요. 교회를 바로 세웁니다. 나라도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회사원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교사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시고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니든 자녀든 간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교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교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정치인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정치인이다 라고 분별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어느 당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지지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투표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치가가 되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에 부패한 사회에 큰 빛을 비추고 기울어져가는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정치가를 우리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정치인 한 명이 모두가 질타하는 우리나라 국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개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영역을 개혁의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 검찰, 군부, 스포츠계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종교계. 정치인이 종교계를 개혁시킬 수는 없지만 종교계는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개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도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도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우고 사회도 세우고 나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세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또 나라와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